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파고들 자료는요. 바이블 캔버스 유튜브 채널 구독자님께서 보내주신 묵상 스케치입니다. 침상 위에서 선포된 12지파의 미래와 영원한 소망, 창세기 49장에 대한 내용인데요. 네, 한 사람의 인생 마지막 순간을 다루는 아주 흥미로운 본문이죠. 맞아요. 한 사람이 죽음을 앞두고 남기는 말에는 뭐랄까 그 사람의 인생 전체가 담겨 있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모든 것이 응축되어 있죠. 근데 만약 그 말이 한 가족을 넘어서 한 민족, 나아가 인류 전체의 역사를 향한 예언이 된다면 어떨까요? 스케일이 정말 어마어마해지는 거네요. 오늘 자료가 바로 그런 엄청난 유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야곱이라는 한 족장이 12아들에게 남긴 마지막 말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배울 수 있을지 한번 깊이 파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자료의 핵심은 이게 그냥 앞으로 잘 살아라 같은 덕담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들들의 과거에 대한 좀 냉정한 평가에서 시작된 예언이라는 점이죠. 네, 맞아요. 첫째부터 셋째 아들까지는 사실상 저주에 가까운 말을 듣죠. 그렇죠. 루벤, 시몬, 레위. 다들 아버지한테 꽤나 실망스러운 평가를 받잖아요. 근데 갑자기 넷째 아들 유다에게서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어요. 네, 극적인 반전이 일어납니다. 아니 근데 왜 하필 유다였을까요? 유다가 뭐 그렇게 완벽한 아들이었던 것도 아닌데 어떻게 그를 통해 왕, 나아가 메시아에 대한 약속이 나올 수 있었을까요? 바로 그 지점이 이 본문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유다 역시 흠이 많은 인물이었어요. 네. 자기 며느리와의 사이에서 아이를 낳는 윤리적으로도 큰 실수를 저질렀거든요. 그렇죠. 그럼에도 야곱은 유다를 향해 이렇게 선포합니다.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규요? 아, 그 단어. 솔직히 일상에서 쓰는 말은 아니라서 좀 낯설게 들려요. 네, 그렇죠. 그게 왕이 들고 있는 지팡이 같은 걸까요? 네, 정확합니다. 고대 근동에서 규, 즉 홀은 왕의 권위 그 자체를 상징했어요. 아, 왕이 존재하고 통치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물건이었죠. 그럼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않는다는 말은? 왕위가 유다 가문에서 결코 떠나지 않을 것이다라는 당시 사람들에게는 아주 직설적이고 충격적인 선포였을 겁니다. 와, 장자도 아닌 넷째 아들에게서 왕가가 시작된다는 예언이었군요. 네, 엄청난 선언이었죠. 단순히 리더가 될 거야 정도가 아니라 너의 가문이 이 나라의 왕가가 될 것이다 라는 구체적인 선언이었네요. 근데 그 예언 뒤에 더 알쏭달쏭한 말이 붙어요.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네, 실로. 솔직히 실로라는 말은 처음 들으면 무슨 뜻인지 감이 전혀 안 와요. 무슨 암호 같기도 하고요. 그렇죠. 해석이 좀 필요한 단어입니다. 자료에서는 이걸 메시아라고 푸는데 어떻게 실로라는 단어에서 그런 엄청난 의미가 나올 수 있는 거죠? 아주 예리한 질문이에요. 실로는 히브리어로도 해석이 좀 분분한 단어 중 하나인데요. 아, 원래 좀 어려운 단어군요. 네. 하지만 많은 학자들이 평화를 가져오는 자 또는 주권을 가진 자 등으로 해석합니다. 평화를 가져오는 자. 즉, 유다 지파를 통해 이어지는 인간왕들의 통치를 넘어서 온 세상에 진정한 평화와 안식을 가져다 줄 궁극적인 왕, 바로 메시아를 가리킨다는 거죠. 거대한 스케일의 약속이었네요. 바로 그겁니다. 한 사람의 유언 속에 수천 년의 역사를 관통하는 계획이 담겨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자료에 나오는 청교도 토마스 왓슨의 비유가 딱 떠오르네요. 하나님의 약속은 성도의 영혼을 지탱하는 지팡이와 같다는 말이요. 네, 아주 적절한 비유죠. 세상의 왕조는 막 세워졌다가 무너지기를 반복하지만 이 실로를 향한 약속만큼은 흔들리지 않는 지팡이처럼 역사를 붙들고 있었다. 뭐 이런 의미로 들리네요. 맞습니다. 그 비유가 이 예언의 핵심을 가장 잘 보여주죠. 여기서 더 중요한 건 이 약속이 인간의 상태와는 무관하게 이어진다는 점이에요. 인간의 상태와 무관하게요? 네, 마치 아주 정교하게 설계된 GPS 같다고 볼 수 있어요. GPS요? 운전자가 길을 잘못 들어서 엉뚱한 곳으로 가도 GPS는 포기하지 않고 경로를 재탐색합니다 하면서 계속 목적지를 안내하잖아요. 아, 네, 그렇죠. 유다 지파의 후손들이 중간에 끔찍한 실수를 하고 잘못된 길로 빠져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라는 이 거대한 내비게이션은 결국 메시아라는 목적지를 향해 계속해서 경로를 수정하고 이끌어갔다는 거죠. 잠시만요. 하나님의 계획은 오차없이 진행된다는 말씀이 듣는 사람에 따라선 좀 불편하게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점에서요? 뭐랄까 내 선택이나 노력이 무의미하게 느껴질 수도 있고요. 이 예언이 개인의 자유의지나 노력을 폄하하는 건 아니라고 봐야겠죠. 아,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이건 개인의 선택이 무의미하다는 뜻과는 다릅니다. 오히려 그 반대에 가까워요. 반대라고요? 네.
우리의 불완전하고 때로는 잘못된 선택들까지도 하나님의 더 큰 이야기 안에서는 결국 선한 목적지로 향하는 과정의 일부가 될 수 있다는 희망을 주는 메시지거든요. 아, 우리의 실수가 이야기의 끝이 아니라는 것, 언제든 경로제 탐색이 가능하다는 것, 그것이 이 약속에 담긴 더 깊은 위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유다 지파를 통한 왕권, 그리고 궁극의 왕인 메시아까지 이어지는 정말 스케일이 큰 예언이었네요. 그런데 자료를 보면 바로 이 거대한 예언의 흐름을 스스로 딱 끝난 듯한 아주 뜻밖의 문장이 등장해요. 네, 그렇죠. 마치 교향곡이 최고조에 이르렀을 때 갑자기 모든 악기가 멈추고 피아노 소리 하나만 딱 들리는 것처럼요. 그게 바로 창세기 49장 18절이죠. 네, 맞습니다. 야곱은 아들들의 미래를 차례로 선포하다가 단과 갓지파 사이에서 갑자기 이렇게 독백하듯 말합니다.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정말 뜬금없어 보이기도 해요. 그렇죠. 하지만 이 짧은 고백이야말로 147년의 험악한 세월을 살아온 야곱의 삶 전체를 단 한 문장으로 압축하는 말입니다. 험악한 세월이라는 표현. 예전에 야곱이 이집트의 왕 바로 앞에서 자기 인생을 그렇게 요약했었죠. 네, 정말 파란만장했잖아요. 형을 속이고 도망치고 외삼촌에게 속으면서 20년을 일하고 사랑하는 아내 라헬을 먼저 잃고. 자식들에게 속아서 가장 아끼던 아들 요셉이 죽은 줄로만 알고 수십 년을 살았고요. 맞아요. 그런 인생의 온갖 풍파를 겪은 사람이 죽음의 문턱에서 마지막으로 바라는 것. 그게 뭘까요? 자료가 지적하듯 그건 화려한 애굽의 장래도 총리가 된 아들 요셉의 영광도 아니었어요. 네. 다른 아들들의 성공도 아니었고요. 오직 단 하나, 하나님의 구원이었습니다. 이 고백은 그의 모든 소망의 최종 도착지가 어디인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거죠. 이 고백이 그냥 입으로만 한 말이 아니라는 게 그의 행동으로 증명이 돼요. 그렇죠. 유언으로 남기죠. 애굽의 총리인 아들 요셉에게 아주 신신당부를 하잖아요. 자기를 애굽이 아닌 조상들이 묻힌 가나안 땅 막벨라 굴에 묻어달라고요. 네. 이건 마치 애굽 총리의 아버지인데 말하자면 강남 타워팰리스 같은 최고의 안식처를 마다하고 굳이 고향의 선산에 묻어달라는 거잖아요. 정말 정확한 비유입니다. 그만큼 자신의 정체성과 소망이 어디에 있는지 다음 세대에게 확실히 보여주고 싶었던 거겠죠? 맞습니다. 그의 마지막 소원은 땅에 관한 것이었지만 사실은 땅 너머에 영원한 약속을 향하고 있었던 거죠. 조상들과 함께 약속의 땅에 묻힘으로써 그 약속이 반드시 성취될 것을 믿는다는 신앙을 온몸으로 보여준 겁니다. 아, 여기서 우리 스스로에게도 중요한 질문을 던져볼 수 있어요. 만약 우리가 삶의 마지막 순간에 단 한 가지만을 바랄 수 있다면 그건 무엇일까요? 그 질문을 들으니 잠시 생각에 잠기게 되네요. 야곱의 고백은 우리의 가장 깊은 갈망이 무엇을 향하고 있는지 돌아보게 만듭니다. 그렇게 파란만장한 삶을 산족과 대조적으로 자료는 야곱의 마지막 모습이 침상에 발을 모으고 평온하게 조상들에게로 돌아갔다고 묘사해요. 네, 온갖 풍파를 겪은 사람의 마지막이라고 하기엔 너무나 고요하고 평화로운 모습이잖아요. 어떻게 그런 평온한 마지막이 가능했을까요? 그건 바로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방금 우리가 나눈 이야기와 정확히 연결되죠. 믿음이요? 자신의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남은 아들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실 것을 굳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아, 자신의 역할은 끝났지만 하나님의 이야기는 계속된다는 확신. 바로 그거죠. 그 확신이 죽음 앞에서의 두려움을 평안으로 바꾼 겁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자기 인생이라는 책의 마지막 페이지를 덮으면서 슬퍼한 게 아니네요. 오히려 자기가 참여한 이 거대한 시리즈의 다음 건이 더 흥미진진하게 펼쳐질 것을 기대하면서 평안히 눈을 감았다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자료는 여기서 아주 중요한 제안을 하죠. 어떤 제안이죠? 우리의 삶을 나만의 성공을 기록하는 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한 언약이 다음 세대로 이어지는 통로로 보자는 결단입니다. 아, 통로. 이건 엄청난 관점의 전환이에요. 내 인생의 주인공이 나가 아니라 나는 더 큰 이야기의 일부이며 다음 세대로 그 이야기를 전달하는 역할을 맡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 관점은 정말 모든 걸 바꾸네요. 보통 우리는 내 인생이라는 책을 어떻게 하면 더 멋지게 완성할까만 고민하잖아요. 네, 베스트셀러로 만들고 싶어 하죠. 맞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나는 이 거대한 도서관의 한 챕터를 맡은 사람이고 내 역할은 다음 챕터로 이야기를 잘 넘겨주는 것이다. 이게 야곱이 가졌던 평안의 핵심이라는 거군요. 맞습니다.
개인의 서사를 넘어 더 큰 이야기의 일부가 된다는 것. 그 관점은 우리를 나라는 감옥에서 해방시켜주죠. 내가 모든 걸 이루고 완성해야 한다는 압박감에서 벗어나게 해주니까요. 그렇죠. 자, 그럼 이 모든 것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결국 야곱의 마지막 모습은 보이는 것이 아닌 보이지 않는 약속을 붙들고 사는 삶이 진정한 평안을 준다는 걸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야곱의 마지막 유언을 통해 한 개인의 삶을 넘어 다음 세대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거대한 계획, 그리고 그 안에서 한 개인의 소망이 어떻게 만나는지를 살펴봤습니다. 와, 정말 짧은 구절 속에 많은 이야기가 담겨 있었네요. 네, 그렇습니다. 유다를 통해 오실 평화의 왕 실로를 향한 장대한 예언과 그 모든 예언의 한가운데에서 터져나온 주의 구원을 기다립니다라는 이 개인적인 고백, 이 두 가지가 계속 마음에 남아요. 거대한 계획과 개인의 속삭임. 네, 그 둘이 하나로 만나는 지점 같아서요. 음. 자료는 마지막에 주의 구원을 조용히 기다리는 평안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늘 무언가를 하고 성취하고 증명해야만 가치가 있다고 느끼는 세상 속에 살고 있죠. 맞아요. 그래서 기다림은 종종 무능력이나 시간 낭비로 여겨지기도 하고요. 하지만 오늘 우리가 본 야곱의 모습은 다른 차원의 기다림을 보여줍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절대적인 확신을 가지고 무언가를 조용히 기다린다는 것. 이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오늘 당신의 삶 속에서 그 기다림의 자세가 바꿀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